오늘은 마태복음 세 번째 강해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이 지났는데요. 명절 연휴를 잘 지냈습니까?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살쪄서 만나자고 했는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까? 여러분, 설 명절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죠? 어른들 만나거나 가족들, 친구들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이렇게 함께 인사했었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할 때 여러분 어떤 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합니까? 아마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나 친척 어른들이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세뱃돈도 주고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해라, 올해도 공부 잘해라, 건강해라,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아마 덕담과 축복의 말을 해주셨겠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세뱃돈 많이 받기를 원할까요? 질문이 어렵나요? 우리는 과연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세뱃돈 많이 받기를 원할까요? 둘 다요. 네, 정답입니다. 2019년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올해 세뱃돈 얼마나 지출하면 적당할까? 이렇게 잡코리아와 알바몬을 통해서 성인 남녀 약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초등생 이하에게는 1만 원이 적당하다. 중고등학생 청소년에게는 5만 원이 적당하다. 이렇게 설문 결과가 나왔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 이상으로 많이 받았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요, 이 세뱃돈을 빳빳한 새돈, 현금으로 현찰로 새돈을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은행에 가서 새돈을 바꿔가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1, 2월 달 이때가 되면 훨씬 더 많은 화폐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에게 세뱃돈 주려고요. 목사님도 학생 때는 설이 다가오면 세뱃돈 받는 기대가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조카가 생기고 아들이 태어나고 나면서 지갑을 열어 세뱃돈을 주고 부모님과 어르신을 만나면 용돈을 드려야 되는 주객이 역전되는 그런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많이 받아서 잘 모아두고요. 나중에 세뱃돈도 많이 주는 멋진 엄마, 아빠, 이모, 고모, 또 삼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이란 무엇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이란 무엇입니까? 좀 쉽게 생각해 보면 복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복의 반대말이 뭘까요? 네, 성경은 복의 반대말을 저주라고 쓰고 있는데요. 우리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복의 반대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형태의 가난과 부족함, 결핍의 상태를 우리 복의 반대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형태의 가난인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복은 되게 물질적인 부를 의미할 때가 많이 있어요. 부귀영화,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 이런 것들은 타인과 비교해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받게 되는 상대적인 우월감으로부터 오는 것들이에요. 출세나 성공,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남부럽지 않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산다고 할 때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복은 상대방과 타인과 비교했을 때 얻게 되는 상대적인 우월감에서 얻게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8복,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요, 마치 우리 예수님은 불행한 것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가난한 게 복되다고 하고요, 애통하는 자, 핍박받고 박해받는 자가 복되다고 얘기해요. 역설적인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산상수훈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 한 야트막한 산지 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과 무리들이 나와왔을 때 예수님 입술을 열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산 위에서 나누신 보석 같은 보배로운 말씀이라 해서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산상수훈 말씀의 첫 시작이 되는, 서론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팔복의 말씀이에요. 우리 5장 1절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뿐 아니라 아마 주변에 섰던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도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 모여 있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하셨다는 이 표현은 히브리 문학적인 관용적인 표현인데, 이제 위대한 랍비가, 위대한 스승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관용적인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이 지금부터 하실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팔복은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생활 원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팔복의 말씀을 진짜 제대로 이해한다면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어떤 본문을 보더라도 만나더라도 쉽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을 읽는 관점, 세계관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고 쓰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우리가 주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너 어디 살아? 나 in Christ. 나 그리스도 안에 살아. 우리 주소거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이나요? Therefore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뭐래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He is a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New. 우리가 다 신상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The old has passed away. 옛날 것은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전 것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behold, 보라. The new. 새 것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이전의 죄인된 모습은 사라지고요. 우린 아직도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실 때 우리의 검은 죄, 더러운 죄는 보이지 않고 존귀한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보이지 아니하고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새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인생들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신 게 팔복이라고요.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자의 변화된 상태,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으로 변화된 상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시각을 얻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내 것만 챙기고 내 욕심대로 살았다면, 죄악된 본성에 따라 그렇게 쉽게 나의 의지와 마음을 놓아버렸다면 이제는 그곳에서 돌아서서요, 새로운 시각과 관점, 새로운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시각에 기초한 삶의 태도가 바로 팔복이에요. 예수님 팔복을 통해 마치 불행한 사람이 행복하다 말하는 것 같이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본다면, 아, 이런 자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상에 나가서 타인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우월감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그런 손에 잡히지 않는 구름처럼 담배 연기처럼 금방 사라지는 삶의 허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본질적인 행복, 근원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팔복을 누리는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이라고,
해피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 팔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팔복을 누리는 사람이 복되다, 해피하다 했다면 팔복을 누리지 못하고 팔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언해피한 걸까요? 불행한 걸까요? 아니요. 팔복을 깨닫지 못하고 팔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은 그냥 불행한, 언해피한 정도가 아니라 성경적인 차원에서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라 생명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산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없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 그냥 생물학적으로 살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산다고 말하지 않아요. 죽은 인생과 같아요. 이미 그리스도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 있고 이미 지옥 형벌,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요즘에 한국 영화에도 그런 영화들이 많이 개봉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부산행이라고 하는 영화가 굉장히 흥행을 했어요. 목사님 이스라엘에 있을 때 유대인 친구가 한국의 부산행 자기도 보고 싶다고 영화를 구해줄 수 있냐고 물어볼 정도로 해외에도 막 부산행 영화가 흥행했었는데, 요즘에도 보니까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거나 현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 한반도 땅에, 이 한국 땅에 막 좀비 영화들이 막 개봉하고 있어요. 이미 헐리우드는 뭐 90년대 2000년대 초반부터 좀비 영화가 그렇게 성행을 했는데 저는 거기에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비가 살아있는 존재입니까? 죽은 존재입니까? 살았다 죽었다 말하기 어렵지만 생명이 있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생명체로 볼 수 없겠죠. 이미 그 존재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고 움직여서 좀비처럼 뉴욕 시내 전역을 막 뒤엎고요. 세계를 전복할 것 같고요. 그런 좀비들이 나오는 영화. 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호흡은 하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에서 마른 뼈와 같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을 보면서 마른 뼈를 보게 돼요. 마른 뼈, 생명이 없어서 이미 말라버린 뼈, 시체와 같은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생명이 살아나 마른 뼈가 살아나 결국에는 살이, 근육이, 신경이, 세포가 살아나서 가죽이 덮이고 나중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생명,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때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나중에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환상 가운데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을 보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되는데 저는 그와 같다고 생각해요. 좀비 같은 인생, 생명이 없으면, 교회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고요, 새 생명이 되는데 반대로 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죽은 인생이요, 생명이 없는 옛사람으로 끝나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생명을 누림으로 감사한 마음을,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팔복 말씀은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 예수님의 이 긴 3장까지의 3장까지에 있는 긴 설교의 서론에 해당되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갖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팔복의 말씀이 보다 쉽게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결단이 생기게 될 겁니다. 팔복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 것인가. 팔복의 본질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믿음 있는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신자다운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동시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실 때 그 순간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천국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천국이 이 땅에 이미 임했다고 예수님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면 죽은 후에 가는 저 천국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오늘 이 땅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과 터전이 천국인 거예요. 이 땅에서 신자가 살아가야 될 땅, 천국, 우리가 확장해야 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인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은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는 찬양이에요.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내 영혼이 구원의 은총을 입어 나의 옛 모습 중한 죄짐을 다 벗고 보니 슬픔 많았던, 고통이 많았던, 고난이 많았던, 어두웠던, 흑암 중에 있었던 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곡을 작곡한, 이 곡을 작사한 작시가가 어떠한 마음 심령으로 이 찬양을 고백했을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슬픔 많았던 이 세상을 힘겹게 살아갔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죄가 다 씻김받고 주 예수님과 늘 동행하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예수와 함께하는 그날, 그 시간, 그곳이 천국과 같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이 찬양,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1절 가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찬양합니다.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검증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기독교 문화학자였던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검증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어떤 삶, 어떻게 검증하죠?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성경 말씀으로 검증되지 않은 삶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우리 삶을 검증해 보지 않으면, 검증되지 않으면 그 삶은 생명이 있는 삶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좀비와 같고 마른 뼈와 같고 생명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된 삶만이,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삶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요 생명 있는 삶이요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3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이 8절의 팔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막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칠 시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핵심만 요약해 보려고 해요. 3, 4, 5, 6절의 그 첫 번째 복부터 4가지 복은요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어요. 이거는 수직적인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을 말해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로 얻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함, 심령의, 우리 영혼의 가난함, 사람이 느끼는 모든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결핍된 상태, 부족한 상태를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표현했어요. 자신에게 있어서 그 무언가가 꼭 필요한 것이 있기는 한데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고백. 아, 나는 가난한 자구나 하는 고백이에요. 수학자이고 과학자이고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블레이즈 파스칼, 죄인은 티끌을 핥는다, 죄인은 티끌을 핥고 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무한한 우주 속에서 티끌 같은 인간은 고작 티끌 같은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그 티끌 속에서조차 끝내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이 있다. 우리 심령의 빈 공간, 채워지지 않은 이 허기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공허는 하나님 이외에는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허기, 근원적인 결핍, 이 부족의 상태, 심령의 가난함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만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 자신 안에서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어서 자비와 은혜를 구하기 위해 성소로 달려가는 사람, 내 안에서는 아무 소망도 발견할 수 없어서 주님의 은혜와 은총, 자비가 필요하기에 주의 성소로 달려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내 안에는 소망이 없고 예수님이 없다면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은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내 생명, 내 영혼, 내 인생 주님의 것이지요,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영적 허기, 이 공허함이 있는데 주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소망이 되시고 참 생명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런 자에게 천국을 주겠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나는 과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수련회 때 여러분들 따라해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따라해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따라해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크게 잘 따라해 주었죠.
그런데 그냥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 삶이 족하다고, 주님만 있으면 나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에 예수님과 함께 눈을 뜨고 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새 하루를 주셨군요.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일상을 살 텐데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 같은 하루를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고백, 목사님의 고백, 우리 선생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제 밤에 밤늦은 시간에 설교 말씀을 정리하다가 목사님 스스로에게 물어봤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려고 여기다 적어놨거든요. 당신은 과연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질문하려고 적어놨는데 이 질문을 적고 나서 이 질문이 목사님 가슴에 닿았어요. 효준아, 너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야. 너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해? 너 내일 애들한테 그렇게 설교할 거잖아. 그 목사님 그 말씀 앞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서 설교문을 정리하다가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고 싶어요.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는 자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일상의 삶을 천국같이 살고 싶어요.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랑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 매주일마다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천국이 되길 소망해요. 주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적어봤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일상의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따가 여러분 분반 모임 할 때 선생님과 친구들 서로 한번 나눠보세요. 나는 과연 언제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가? 일상의 삶 중에, 매일의 일상에서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에, 지금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이 시간,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볼 때, 교회에 아침에 출근할 때, 아내와 함께 저녁을 맞이할 때, 그리고 고등부 아이들을 만나서 예배드리는 주일날, 하나님, 저는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존귀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덮음받아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산이나 들판이나 학교나 학원이나 교실이나 공부방이나 독서실이나 노래방이나 PC방이나 교회나 세상 속에서 어느 곳에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일상의 삶 중에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큐티하다가 말씀이 찔림이 되어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지요. 저는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심령이 무너져 내리는 그 상태가 애통하는 자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애통하다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요, 주님 앞에서 때론 어린아이처럼 절박한 심령으로 울 수 있고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온유하고 유순하고 말씀을 들으며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어떤 땅일까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인 거예요. 지금 발 딛고 있는 이 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동산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교실, 학교 현장, 독서실, 그 단칸방, 공부방, 그곳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땅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성지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천국을 경험하며 살다가
저 천국에 가게 될 거라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의라는 말, 의인이란 말, 의롭다는 말을 쓸 수 없는 존재들인데, 참 의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의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너희도 의롭다, 너희 죄를 내가 다 갚았다, 너희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말씀하시며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작년에 하반기 때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설교했듯이 이거를 법정적 칭의, 의롭다 칭함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죄인이지만 너도 의인이야, 천국 갈 거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의와 그 생명의 힘으로 그 영적 흑임짐이 채워져서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7, 8, 9, 10절에 나와 있는 4절의 말씀은 나와 세상과 나와 사람들 사이의 수평적 관계에서 지켜야 될 복의 개념들이에요. 나와 타인, 내 삶의 현장에서 지켜야 될 관계의 문제에서 얻게 되는 복들이죠. 타인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긴 자가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친구의 연약함, 친구의 부족함, 한 반에 25명, 30명 있으니까 그 중에 약간 모자란 아이도 있고요, 스스로 연약하여져서 친구들 사이에 은근히 따돌려지거나 대놓고 따돌림 받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목사님 소망해요. 서울광염교회 친구들이 있는 그 학교 그 교실엔 여러분 한 사람이 있음을 말미암아 그 교실에 왕따가 없어지고 은따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들이 우리 반에서 가장 연약한 친구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줄 거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세상을 살다 보면 학교에서도 쉽게 치딩할 수 있고 직장 생활 중에 세상살이 하다 보면 내 순간의 쾌락과 혹은 내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는 순간들이 혹 그런 유혹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 우리가 속한 모임과 공동체, 가족들도 그렇고요, 교실도 그렇고요, 학원도 그렇고요, 3, 3, 5 친구들끼리 2명, 3명만 만나도 분쟁이 나고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긴장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모임과 그 공동체 그 소속에서 나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되는 여호와의 샬롬, 평강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들의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세요. 이 복은 우리가 이미 다 누렸어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자녀가 되었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그런데요 긍휼히 여기다 보면 마음이 청결하게 성실과 정직을 가져 세상에서 살다 보면, 또 화평케 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상황이 빈번히 생기게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왕따 친구를 돕다가 같이 싸잡아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섰다가 저 왜 이렇게 나대냐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에게 구박을 받거나, 그럴 때도 있을 수 있겠죠. 선을 행하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손해보는 것 같고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마음이 혹 들지 모르겠지만 그런 순간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 생명의 복음, 사랑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다 보면 하나님 그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시면서 아까 3절에서 말했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0절 마지막 끝에 수미상관으로 이야기하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결국에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될 거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11절과 12절은 팔복의 개념이 확장되어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어디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라고 약속해 주세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땅에서는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을 확장하고 살다가 결국에 저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 천국에서 2019년에 서울광영교회에서 고등부에 속해서 함께 예배드렸던 우리 지체들 다 모여라. 하나님 나라 저 천국 한복판에서 다시 만나서 2019년을 추억하며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먼 훗날 천국에서 만나서 서울광영교회 고등부 홈커밍데이 그 찬양 예배를 천국에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